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1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요, 오늘은 7절까지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가끔 TV에 나오는 배우들의 인터뷰를 볼 때면 배우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배우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흥미롭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는 배우는 아닙니다만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오페라를 노래했던 한 사람으로서 오페라 무대에 올라가 있는 시간 동안 그때만큼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살아본다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UT에서 공부할 때 오페라 배역을 하나 맡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작업은 뭐냐면 가발 맞추는 곳에 가서 제 배역에 맞는 가발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 머리 사이즈를 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배역에 맞는 의상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제 신체 치수를 가서 잽니다. 그리고 시대상에 어울리고 제 신체 치수에 맞는 의상을 제작해서 오페라 때 입게 되지요. 혹은 가발이 없이 그냥 제 자연머리를 사용하게 되는 작품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정해준 미용실에 가서 제 머리를 극에 맞는, 시대에 맞고 캐릭터에 맞는 스타일로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페라 연습이 끝나고 나면 리허설 때부터 준비된 의상을 입고 가발을 쓰고 얼굴에 분장을 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로는 광대의 역할을 맡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바람둥이 역할을 맡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카디악한 악역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는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을 그와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고 또 머리를 하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이죠. 참 매력 있는 작업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옷 입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혹은 머리 스타일을 보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어떤 그런 소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여러 직공들과 슬기로운 여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성막 만드는 일을 모두 완료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주신 성막에 관한 모든 명령을 모세가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완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남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막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옷이 제사장들의 특성이 되어야 하는 거룩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정교한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옷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대로를 순종하여 만드는 옷이 바로 정교한 옷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큰 일도 그리고 또 작은 일도 모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변치 않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교하게 옷을 만들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결국 거룩한 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이 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이 구절이 아주 많이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순종이란 말이죠.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순종은 거룩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이 동시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사장의 옷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까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요, 크게 7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겉에 입는 겉옷입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었고 에봇의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견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견대에는요, 양쪽 견대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에봇을 입었을 시에 가슴에 위치하고 있는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가로로 4줄, 세로로 3줄의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미하는 것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들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고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고 나와야 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12지파 모두를 품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중요한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봇의 견대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는 것이고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제사장뿐이었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에봇을 입음으로써 거룩한 옷을 입었기에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옷 입고 거룩한 사명 감당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심지어 50년, 6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의 옷이 흰 옷을 입었건 검정 옷을 입었건 저처럼 지금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의 옷을 입었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옷보다도 우선적으로 거룩함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분의 성품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한 성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이 세상 순행하며 같이 쫓아가는 삶이 아니요, 그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함이 묻어나는 삶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를 닮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며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